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주일날 못 만날 뻔하다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수요일날 레벨이 하향 발표가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동역자들 보면서 얼굴 보니까 참 좋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한 주간 뭐 정신없이 지내다 온 것 같아요. 그죠? 뭐가 어떻게 지나가는 건지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참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흥미진진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뭐 정신없는 그런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 기억하는 지체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뭔가 좀 잘 되고 있을 때 이때 진짜 우리 긴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기도했는데 설마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지. 그날 저녁에 우리 이제 수련회 준비 임원 모임도 하고 또 조장 워크숍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헤어지고 나서 저녁에 원래 9시 반까지 우리 조장들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창 하고 있는데 우리 강정호 간사님이 갑자기 문자가 탁 올라왔더라고. 레벨 3 이러면서 올라왔더라고. 무슨 소린가? 이게 장난치실 분은 아닌데 우리 간사님이 야, 레벨 3라는 거예요. 그때 한참 할 때 한 7시 반, 7시 반 사이 정도 됐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와, 열심히 막 준비하고 이제 수련회 가기만 하면 될 것처럼 막 생각하고 하다가 레벨 3 소식을 듣고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 들더라고. 자, 다 가자 이제 집에. 그만하고 집에 가자. 이거 늦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이제 조장들이 참 믿음이 좋고 또 아주 강성이래 가지고 하던 건 끝까지 다 하고 가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날 이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련회 준비는 이제 조장들 편에서는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향을 보고 또 수요일 날 단계가 내려가고 또 월요일 날에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내려갈 것이다. 지금 상황이면이라고 이제 긍정적인 그런 생각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레벨이 월요일 날 내려가게 되면 저희는 이제 수련회를 돌아오는 금, 토, 주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매주마다 수련회를 기다리고 그리고 수련회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발표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가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은 원래 예정대로 목요일로 올라오셨어요. 지금 오클랜드에 계셔.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더 황당한 건 아마 강사 목사님이실 것 같아요. 지금 주일날 원래 웰링턴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교회 가셔야 되는데 이미 다 다른 분에게 부탁하고 이제 일정을 또 잡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다음 주에 수련회를 한다고 해도 강사 목사님은 지금 이제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지금 오클랜드에 계시는 강성준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 카드를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받았잖아요. 이제 보면 제가 이 4장을 딱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돈은 안 들고 다녀도 수련회까지 이 카드를 4장을 들고 다니려고 지금 하는데, 오늘 우리 기도 제목 받은 거 있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나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다음 주에 수련회 할 것이다 생각하고 한 장에 그냥 주제를 한 번에 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살아내는, 살려내는 이런 기도, 우리 한 해의 표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 하면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또 오늘 하고 내일 또 발표 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좀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원래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오늘 강성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기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 전할 준비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록다운이 온과 동시에 저도 이제 충격이 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강성준 목사님 오셨길래 오신 김에 부탁할까 하다가 지금 강성준 목사님도 충격과 방황 가운데 있는데 여기 부탁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사실은 이제 오늘 1차적으로는 저한테 주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 신앙인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리교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인데 이 교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감리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제 요한 웨슬리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길을 가게 되었는데 한 친구하고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냥 뭐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하고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처참한 심정을 가지고 이 목사였던 웨슬리 목사에게 좀 위로를 받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갔어요. 이 웨슬리 목사가 도대체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길을 이제 같이 걸어가게 되었는데 걷다 보니까 이제 하나 목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목장이 나오고 그리고 그 목장을 따라서 이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목장 안에 소가 있어요. 그리고 소가 평화롭게 풀도 뜯어먹고 그리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소가 풀을 뜯고 있다가 울타리 앞에서 머리를 들고 이 울타리 밖, 담장 밖을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다시 또 머리를 숙이고 풀을 뜯어먹고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았던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친구에게 조언을 해줘야 될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소들을 봐라. 이 눈앞에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다가 눈앞에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를 바라보고 가깝게 하는 게 아니고 눈앞에 울타리가 있으면 고개를 들어서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또 평안을 누리고 다시 풀을 뜯어먹는 저 모습 보니까 우리도 특별히 너도 그런 평안함을 좀 누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우리도 우리 앞에 울타리가 있고 담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막막한 순간이 있어도 그때 하나님을 올려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비전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웨슬리 목사님이 친구한테 조언을 해 주었다라고 그래요.
이게 그 친구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지나온 것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수많은 울타리와 장벽들이 우리 앞을 탁 가로막고 마치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벽이 눈앞을 가로막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막막함에 거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느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볼 때 눈앞에 있는 벽과 장애물에 시선을 고정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록다운과 우리 수련회가 멈추어지게 된 것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요. 또 뭔가 새롭게 해나갈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그런 절망을 느끼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효과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교제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기도하는 게 느끼게 되고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좀 무료할 때도 있고 또 그냥 낙심투성일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목적 없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읽는 것도 그렇고 또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목적 없이 걸어가고 힘 없이 걸어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문화와 미디어, 또 TV나 인터넷이나 또 우리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 문화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도 당연히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또 우리도 그런 것들에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듣고 즐기는 것에는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간에 정말 그런 문화 활동들 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될까? 제가 볼 때는 세상이 1000이라면 기도는 한 1 정도 되지 않을까? 그것도 많을 때. 저는 그런 한번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아니라 생각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참 신앙인들 가운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 안 해도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는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순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두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의 성장을 보면 문화적으로 뛰어난 사람, 또 굉장히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 또 여러 가지 기술이 많고 뭔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주 노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것은 기도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나가시면 때로는 그거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결국 성공의 단계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질릴 정도로, 진짜 안 들어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야 들어준다라는 어떤 그 비유예요. 꼭 그렇게 해야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한 해도 그렇고 또 우리 당장 지난주에 겪었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원하기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끈질긴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1절부터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뒤집어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기도를 항상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목적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앞에 있는 사람들, 또 오늘 우리들이 낙심 가운데 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하지 못해요. 어떤 친구들은 저 매일 최소 3번은 하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뭐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가 길게 나옵니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기쁠 때 기도 진짜 안 나와요. 기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할 거 하러 갑니다. 친구들 만나러 가고 축하 모임 하러 가고 또 내가 그동안 못 해왔던 거 하려고 막 달려나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나마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혹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 발견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나 걸림돌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공부해야 될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집안일을 해야 돼가지고 바빠서 못한다. 또 친구랑 만나서 또 놀아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단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낙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모든 힘이 다 빠지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육체가 기력이 빠지게 되면 평상시 우리가 하던 일도 못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매일마다 우리가 일해야 되는 직장 생활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늘 밥을 규칙적으로 맛있게 잘 먹었는데 낙심하고 아프게 되면 밥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게 되고 거르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상황을 지나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제 신앙의 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앙 영적인 힘이 있는데, 이 힘이 만약에 쇠하게 되고 약해져 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든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야만 겨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도의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질 않아요. 우리가 시험과 무기력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힘이 빠지게 만들고, 또 좌절감 속에서 우리를 계속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는 기도할 힘이 그리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처절한 상황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낙심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 때문에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야,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스스로의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왜 나한테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지? 그런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 때문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사람에 의한 그런 불신으로 낙심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나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더 힘 빠지게 해 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경험하게 만드는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런 일들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만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나 혼자를 두고 보았을 때는 낙심할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이 맞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자신을 낙심케 하는 일을 만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에요? 공평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낙심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제가 볼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자세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고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처절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낙심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거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낙심이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중에 여러분 답은 알고 있겠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비유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이제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이제 한 사람은 누구냐면 진짜 겁나는 사람이에요.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재판관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한 맺혀 있는 과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 이제 정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 그 시대를 살펴볼 때에 이 재판장이라는 것은
그냥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로마라는 큰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뭐 재판하고 그런 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불의한 재판관은 유대인들 위해 군림하였던 로마에서 파송되었던 그런 재판관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재판관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면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가만히 두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래 재판장이라는 것이 이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은 약한 사람의 말은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주 냉철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오는 이 과부는 지금 원한이 맺혀 있어요. 그리고 원한이 맺혀 있고, 그리고 이 과부라는 신분은 그 당시에 굉장히 낮고 천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지만 이 신약 시대에도 과부는 힘이 없고 불쌍한 존재였어요. 여자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에, 그것도 어떤 누군가 의지할 수 없는 이 과부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가서 이렇게 호소를 해요.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과부가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감히 재판장에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천한 신분이었는데, 그 원한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가슴 아팠는지, 자기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게 한번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꾸 찾아가서 원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호소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 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좋아할 만한 것은 있죠. 뭘 좋아하겠어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재판을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뭐 뇌물을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뭔가를 가져가야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를 한 번이라도 만나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가축도 없고 땅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을 좀 벗겨내 주기를 원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 상을 보면 이 사람은 전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를 만나줄 리도 없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야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리도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물론 비유를 하셨지만 이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이 과부가 간절하게 이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에 그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것은 이 과부가 간절하게 재판장을 찾아가서 얼마나 이 원한이 있길래 이렇게 할까, 가슴 아파하고 내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 과부를 지금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과부가 재판장을 너무 귀찮게 하고 진짜 질리게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저 빨리 해결해주고 다시는 안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과부를 재판장이 만나고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4절에서 5절 말씀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판관은 과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자 재판관은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관심이 없다. 그런데 이 과부가 끝까지 나를 귀찮게 할 텐데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 여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주는 게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의 집요한 펀치에 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겠다 라고 이렇게 번역한 재밌는 내용을 봤어요. 그녀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불의한 재판장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돈도 아니었고 땅도 아니었고 힘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끈질긴 간청, 끈질기게 찾아간 것, 끈질기게 이야기한 것, 그것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하셨던 비유의 주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6절에서 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었냐? 너희는 도움을 구하여 끊임없이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왜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질질 끌지 않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고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이어가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끈질기게 귀찮게 하는 그 과부의 요청을 듣고 반응했던 것처럼 백성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요청이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에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귀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의 끈질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끈질기게 기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자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욕심이나 또 내 인생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주 수익이 나고 계산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도의 우리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밭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원한을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끈질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부가 사적인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만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라면 내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라면 들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이루어지면 내가 잘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아주 흐름을 잘 보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아주 흐름과 분석을 잘해서 내가 이렇게 수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합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계산도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우리의 참 어떻게 보면 건방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목적과 뜻이 여러분 자신의 기준과 생각과 판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나갈 때에
낙심케 하는 분이 아니라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 끈질김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아랠 것을 아뢰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반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합당한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합당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수련회가 한 주 이제 뭐 연기될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잘 몰라요. 월요일 날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발표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던 것들을 이제 물론 기본적인 것들 다 준비를 했지만 그 발표가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이려고 저희가 지금 이제 좀 숨죽이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고 또 간절하게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발표가 난다고 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말씀 이후에 오늘 이제 말씀 이후의 시간들 그리고 내일 발표 나기 전 어떻게 보면 한 24시간 정도 남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앞에 정말 그동안 잘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가 우리가 신청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련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소원을 가지고 또 이제 한 주 연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중에도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수십 명의 친구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금요일 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련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기대하고 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시간을 주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냥 뭐 연말까지 그러면 좀 계속 한 주 한 주 연기해가지고 연말까지 수련회가 기대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그런 아주 무서운 말을 하셔가지고 그냥 웃으면서도 겁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24시간 안에 끝나게 해주십시오. 24시간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뭐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뭐 이익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모아서 나가고 싶은 그런 우리 어떤 공적인 우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이 수련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동안 혹시나 잘못 생각한 것들이 있다면 또 준비를 해 나가면서 또 인간적인 마음이 앞섰던 것들이 있다면 또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한 주간 연기된 만큼 지난주에 했을 때보다 2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발표가 났을 때에 할렐루야를 외치고 기뻐할 수 있지만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발표 나면은 이거 뭐 이번 주에 가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된 사람,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의 시간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또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정말 한 주간 또 우리 수련회를 위한 준비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과 염려가 다가올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낙심과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장애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경험을 하고 정말 한평생 주님으로 인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